사도 바울이 오늘도 디도에게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에게 파장의 역할을 했다면 긍정적인 게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좋게 해주신 거, 병을 낫게 해주셨다든지, 돈의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었다든지, 자녀들의 큰 기도 제목이 있었고 참 자녀들이 힘들게 몇 년간의 삶을 살았는데 취직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단위가 되어지는 삶학들 한번 보면 다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에요. 병들게 하고 내가 어려움에 궁지에 빠지게 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로 말씀하셔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있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나름대로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논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혼내시기 위해서 뭔가 기도의 채널에서 다른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기다리시래 이야기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한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속에서 24시간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근데 거기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잘된 것으로 우리가 좀 개념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토막에서 우리들이 힘들 때에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지은 이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익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려요. 먼저 은혜라는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언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뜻이 뭐냐면 divine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적인, 우리 인간과는 다른 뭔가 절대적인 존재의 그것을 뜻, will,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신적인 존재의 뜻,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라는 말이 기독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카리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인간이 아닌 절대적인 신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신의 뜻이 어떤 것으로 또 이해가 되냐면 그 신의 행동입니다. 행동, 움직임이에요. 신이 뭔가 일을 합니다. 그 행동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미추어지는 임팩트, 영향력까지 신이 신답게 끈을 펼쳐서 행동을 취해서 뭔가 파장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향력,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선물일 수 있는데 그 선물,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카리스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11절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말씀을 남겨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우리들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원적인 은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행동으로 나타나셔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우리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 그 하나님의 행동의 영향력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파장의 영역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적인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백성들입니다. 이길 수 있어야만 하고요, 이기기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다음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은 우리들을 양육하신다라고 해요.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 성장시키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채찍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마음속에 깊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양육한다라는 것은 채찍질이에요. 다른 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만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영구적으로 장착하셔서 우리들을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성장하게 하시는데, 왜 채찍질을 하시는 수밖에 없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은 이 세상 것들을 버리게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내 더러운 것을 내가 물리쳤을 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살게 합니다. 무슨 삶을 살게 하냐면 셀프 컨트롤, 이게 신중함이에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단 하루 동안, 아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십니까? 별로 우리 하지 못하고 하루를 우리는 보냅니다. 별로 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옵니다.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없어요. 이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중하라고 가리키는 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경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나타냈을 때 하나님처럼 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두게 하셔서 영원한 것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하나님 묵상을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알아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지 않는 한 기다릴 수 없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만약에 결핍되어져 있다면 기다린 것에 대한 베네핏을 느낄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 기다림, 소망을 잊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에 대하여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들을 채찍질하셔서 이 세상의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하나님 은혜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의 성경적인 정의를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에 가서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성경적인 정의라고 다른 칼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재차 강조합니다. 깨끗하게 하셔서 은혜의 결과로 무엇을 살게 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2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뿌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옥토로 만드셔서 여러분 이것을 나무로 맺게 하셔서요. 열매로 맺게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수많은 정도와 수많은 빈도수를 여러분들에게 투자해서 이렇게 선한 일이 뭔가라고 강의해 드렸어요. 첫째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맺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의 설교해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첫째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일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뭔가 일을 도모하며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은 사실은 많은 퍼센티지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조그만 퍼센트가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우리의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들의 교회의 맨파워를 가지고 뭔가 이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기 위하여 뭔가 일을 하는 것. 그런데 이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되어져 있는 교회의 현 주소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선한 일 두 가지 중에 무언가 일을 도모하는 선한 일보다는 이건 자연스럽게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들에게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행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있고요. 뭐가 장착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돈을 잘 쓸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장착되어 있으면 돈을 많이 가지면 그 돈을 우리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근데 돈을 많이 가져서 사업을 하는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둬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몇천 명이 되고 몇몇 명이 되었으니 증축을 하고 병원을 지어서 하나님의 선교 일을 하십시다라는 일에 교회의 포커스를 맞추면 이 일을 하는 데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일에 만약에 투여가 되어진다면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먼저 강조가 되어진다면 그 일을 강조하지 않아도 그분들끼리 모여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퍼부어 주셨는데 무슨 일을 할까라고 아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 거예요. 첫 번째 되는 건 이 선한 일, 예수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배하셔서 이것을 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위해서 다시 1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엔 이걸 다시 한번 제 3차로 세 번째로 강조하지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어느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혼냈잖아요. 자녀들. 잘못했을 때, 어렸을 때 안 혼내며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아이들 혼내잖아요. 이거 기뻐, 누가 그랬어라고 이렇게 할 때도 더 많이 있지만, 혼내잖아요.
그리고 혼내고 아이가 얼마나 아파할까? 우리가 혼자 울잖아요. 여러분 울어보셨잖아요. 우리 많이 아이들을 책망하며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이유가 왜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백성의 구절을 이 교회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책망을 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저보다도 더 많은 삶을 사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권위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일을 하는 것뿐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예배 시간에 30-40분 동안 일방적으로 떠드는 목사의 이 맨파워가 얼마나 위험천만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부려질 때 여러분, 저는 업신여기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부려진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만은 업신여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은 업신여기실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올바로 균형 있게 전달해야 되겠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은 업신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음을 믿고 먼저 더러운 것을 버리시길 바라요. 먼저 여러분들의 욕심을 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버리는 훈련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십시오.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다가 우리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있었던 모든 것을 포부 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전달되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장의 시작은 여러분들 자신과 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설교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심령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 위에 아웃 오브 스테이트로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 우리 EM 식구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폭포수처럼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